시편 142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래서 영혼의 굴에서 이를 가다가, 이 굴은 감옥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감옥, 인생의 감옥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목에 이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마스길. 다윗이 인생의 영혼의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 교훈을 주는 시예요. 제가 잠언보다도 시편이 더 깊은 책이다 했던 것은, 잠언은 우리 인생의 감옥, 인생의 고난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라면, 이 시편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 지혜를 갖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 이런 얻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다, 성공한 왕이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과연 죽으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을까에 대해서. 왜냐하면 솔로몬 말년에 예루살렘에 이방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지혜가 많은 것 좋습니다. 지혜가 우리는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를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솔로몬처럼 지혜는 없었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언제 원수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평생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다윗, 너는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거든요. 왜요?
실수도 했고 흠도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도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았지만 하여튼 다윗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는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여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쫓겨다닐 때 무슨 앞이 보여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최고로 탁월한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참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다들 나름대로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어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잘난 것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꽉 붙잡겠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은 전능이 아니고 왕이시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 붙잡고 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현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냥 하나님 붙잡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확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영혼의 감옥 어떤가? 4절에 보면은 이 영혼의 감옥을 참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말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아주 호의를 갖고 바라보는 눈빛, 응시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갖고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좀 붙들어 줄까 하고 찾아보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감옥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참 이 시대가 어쩌면 이 코로나의 위기를 거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 마음은요 돕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람은 믿지만 돈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보증서 줄 수 없고 그래서 거래에 먼저 성금을 지불해 주기를 바라. 참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현실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시대. 오늘 여기 영혼의 감옥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힘이 될 사람, 나의 아픔을 알아줄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을 정말 찾고 찾아도 없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감옥이에요. 자, 이런 영혼의 감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영혼의 감옥을 살아갈 때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학식이 그렇게 탁월해도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어도 지식도 지혜도 내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정말 위기에는 나를 돕고 싶지만 도울 능력이 없고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
또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감옥에 있을 때 부르짖고 토로하라, 혹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라.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단순 능동 미완료, 단순하게 내가 스스로, 그러나 미완료. 이 말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 현재 분사란 말을 제가 정말 많이 쓰잖아요. 부르짖으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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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은 부르짖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응답될 때까지. 그러나 진짜 성경은요, 응답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 응답돼서도 감사하고, 응답되고 나서도 또 우리 인생 앞에는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 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나만 혼자 잘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가족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회사, 내 사업장,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오늘 또 발표를 했어. 교회가 10일부터는 예배 말고 일절 모든 식사도 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된대. 근데요, 식당에 나가서 먹으면 괜찮아? 식당에 나가서. 이게 참,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매스컴이 하여튼 코로나의 원상은 교회다. 계속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일을 하지 말기를, 예배만 드려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1공화국부터 쭉 해오는데 정치를 잘하고 존경받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이쪽이 존경하면 저쪽이 싫어하고, 저쪽이 싫어하면 이쪽이 존경하고, 온 국민이 다.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 퇴임하면 모든 국민이 박수쳐야 돼. 이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안 들으면 다 반대예요.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권 타도 외치는 그 전에 이 정권이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쪽은 내 편이고 저쪽은 남의 편이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는 교회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없어요. 근데 자꾸 교회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르짖는다 할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치하는 분들, 또 기업인들, 특별히 우리 군인들, 또 외교, 참 요즘에 뉴스가 미국하고 국방비도 잘 타협을 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 중국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돼. 정말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요.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안목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너 잘했다 나 잘했다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정말 내 숨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인데 특별히 지금 이 즈음이 진짜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이가 행복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이 부르짖. 이거 언제예요? 내가 영혼의 감옥에 있을 때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한다. 이 토로한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뢰는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르짖는 것을 토로한다. 다 내뱉다. 우리가 이 시편을 쭉 보면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감정, 억울하고 원수 때문에 화나고 힘든 거 다 아뢰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내 힘들고 내 억울하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참 내 자신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지요, 성찰을 할 것을 얘기해요.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분노하고 막 억울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꼭 모든 것들을 다 아뢰. 정말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 개인의 감정, 내 주어진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그런 얘기 우리가 다 듣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니까 무슨 소리냐, 우연히 이루어졌지. 그랬더니 참 믿음 좋은 목사님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우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건 내가 깨닫건 내가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감옥, 진짜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위기를 잘 극복하면 축복의 길로, 넘어지면 패망의 길로.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저는 이 코로나의 사태에 정말 축복이냐 승리냐 패배냐 내 믿음으로 이럴 때에 어떻게 서느냐. 그래서요, 영혼의 감옥,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옆으로 해볼 수도 없고 영혼의 감옥에서 진짜 치열하게, 아니 처절하게, 아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여유로운 지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지, 직장인들도 힘들지, 뭐 알바할 자리가 있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유롭게 뭐 하는 것이 있기를 해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주님은 지금 내 이 길을 알아요. 주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알아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길을 앞날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간곡히 김 집사님도 기도하고 박 집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공동체 축구 야구를 하는데요, 팀이 강한 팀은요 어떤 팀인 줄 아세요? 수비수는 수비 역할을 잘하고 공격수는 공격을 잘하고, 야구도 투수는 잘 던지고 타자는 잘 때려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강팀이에요. 강팀이에요. 가족 중에서 제가 우리 8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병치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병을 내가 알아보니까 그날 그 해 설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은 설날이 없었다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성도가 수백 명이지만 한두 사람만 아프면 우리가 그 아픈 분 때문에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 이게 우리 가족이요, 이게 우리 식구의 공동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앞날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꼭 기도하시기를.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돕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던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도 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목사가 얼마나 힘을 얻어요. 신기한 것은요, 교회는요 목사만큼 잘하고요, 목사만큼 행복하고 목사만큼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인상 쓰고 목사가 짜증내고 목사가 신경질적이면 온 교우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가 웃어봐요. 얼마나 진짜. 근데 아세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힘이 안 나니까, 집사님이 새벽에 안 나오면 내가 기운이 빠져. 목사 기운 빼는 것은 죄요? 아니요. 꼭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오늘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목사 기운 뺄 일이 뭐 있어? 목사님 뭐 나 한 사람 안 나온다고 뭐 힘 빠지세요? 힘 빠져. 힘 빠져 진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힘을. 이게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 예배 드리면은 코로나가 막 전염됩니까? 기가 막힌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서 걸리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벽에 붙어 있습니까? 바깥에 그 어디선가에 전염이 붙여가지고 왔잖아요. 왜?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깨어서 정말 마스크 잘하고 위생관리 잘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집중해서 이 위기 가운데 축복을 받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기도하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밤쯤 돼요. 밤에는 더 아프거든요.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어쩌면 찾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는지도 몰라요. 진짜.
오늘 또 우리 뭐 총회장 뭐 김태형 총회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배 말고 뭐 수련회도 뭐 취소하고 축소하고 뭐 모든 모임도 뭐 축소하고 취소하고 막 그래서 이 총회장에 대해서 내가 욕했어요. 총회장이면 믿음으로 제대로 서야지. 그 다행히 한국기독교연합이라고 거기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위생 관리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냐고. 예수 믿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무슨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너무 웃기는 거. 찬양도 하지 말해. 근데 예배는 드리면은 예배 드릴 때 찬양대 하지 않는 거 뭐 무슨 그런 예배가. 물론 이 찬양대가 없으면 몰라.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또 동조를 해봐야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위생 관리와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할 필요가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참 저는 암담해요. 정말 암담해요. 자꾸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점점 오래될 것 같아요. 지쳐요. 지쳐. 온 국민이 지쳐.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아. 제일 만만한 것이 교회. 거기도 뭐 광주 어디 무슨 절에서도 나오고 뭐 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얘기하지 않아. 교회만 딱 찍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바라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진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피 흘린 제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눈물로 피땀 흘린 기도, 겟세마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진짜 지금 주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에 원수가 있을지, 어디에 올무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해요. 그런데다가 자기 혼자만 다니면 괜찮은데 자기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나의 몸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다녀야 돼. 사울의 3,000명 정예 군사는 잡으려고 쫓아다녀.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런데도 그는 소리내어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눈길이 가는 것이 여기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 5절에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해결자가 없어요. 주님 품 아니고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어요. 다 해봤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법이라면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분기시.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6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결핍하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메어달 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반드시요. 여러분, 코로나는 시간의 문제지 해결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더한 질병도 더한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고 그 시간이 문제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다 붙잡는 것. 정말 그 시간의 문제고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 꽉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고3 수험생이 수능 보는 날까지 긴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 우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3 수험생들 이름만 써놓고 잘 못했는데 우리 노재현이는 아마 다다음 주에 해병대 자원에서 입대한다고. 박건준이, 이 다경이, 이 세한이, 우리가 작년에는 수요일 저녁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거. 코로나에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쭉 가야 돼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바르게,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이 됐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 나를 건지시고 또 7절에 보십시오. 그 축복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축복.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리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실 때에 혼자 받지 않게 해요. 의인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복된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 신기하지. 우리말에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받은 복을 저 사람에게 나누고 그가 받은 복을 내가 누리고, 이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큰 복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손자 자랑하려면 돈 만 원씩 내놓고 자랑하라는 말이 진리인 줄 믿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이게 성경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좋은 일 있으면 나의 기쁘고 좋은 일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 증거가 바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됩니다. 근데 극복이 되고 나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1945년 8.15 광복절 해방된 이후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한동안 잘 살았지만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친일파,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지금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부끄러워요. 말 못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확 붙잡고 살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일제 신사참배 가운데서 비록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거리했지만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아왔고, 공산당의 핍박과 독재 정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안목 가운데 오늘날 나는 수십 년이 지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정말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꼭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회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영혼의 감옥에서 부르짖고 토로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의인들로 나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나로 감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감옥, 영혼의 감옥, 앞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참 어렵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외교와 너무나 어떻게 이 나라와 이 강대국 저 강대국 사이에서 참으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에 계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는 이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우환을 주여 고백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분깃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의 길이 되시오니 나의 힘이요 길이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문제를, 이 바이러스를 속히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주의 사람을 통하여서 백신도 치료제도 예방약도 주여 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 주시고 직장마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